여러분 야구를 보십니까? 요즘 프로야구가 유행인데 그 야구를 보면 안타를 때릴 때도 안타 중에도 적시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상 1루, 2루, 3루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을 때 안타를 쳐서 그 사람이 홈으로 들어와서 점수가 나잖아요. 그래서 꼭 안타가 필요할 때 안타를 치는 것을 적시타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인지 언제인지 분산상고가 역전승하는 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때 고교야구가 참 유행할 때였는데 분산상고가 9회 말에 투아웃이 돼서 이렇게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자는 만루였고 투아웃인데 홈런을 쳐서 그 점수 이렇게 내가지고 역전을 합니다. 그래서 역전의 명수 뭐 이런 얘기가 붙었었죠. 그때 안타를 친 그 선수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 선수가 친 안타가 적시타라는 것이죠. 꼭 필요할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농사를 지어본 분들이 있지만은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릴 때 제 짧은 지식으로 이렇게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이파리가 있는 채소는 그래도 이렇게 수시로 뿌려도 씨가 나는데 열매를 맺는 채소는 때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뭐 고추, 오이 이런 거는 2월달이나 이렇게 3월달에 씨를 뿌려야 난다는 것이죠. 그때를 넘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때가 있습니다. 농사 지을 때도 그 씨를 뿌려야 할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 적정한 때가 있다는 것이죠. 공부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늦게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요. 뭐 공부는 평생 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왕성할 때, 그 젊은 시절에 공부하는 게 참 효과적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연애를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셨던 분들도 계신데, 연애할 때도 이 때가 있어요. 너무 어린 시절부터 연애를 하면 자기 할 일은 못 하잖아요. 연애에 빠져서. 너무 나중에 연애를 하면 연애의 어떤 그런 감동을 또 못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연애도 적정한 때에 해야 되겠죠. 또 사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업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시기에 시작을 해야 이게 잘 되는지 때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사고 팔 때도 때가 있잖아요.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고 이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은퇴할 때도 적당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때입니다. 어느 때가 가장 구원받기에 적정한 때인가죠.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 막 살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는 것이니까 그때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게가 안 됩니다. 사람이 그때까지 믿음이 그런 생각이 지속되지도 않고 또 죽음의 순간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우리가 그냥 생을 마감하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구원의 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가장 적정한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렇죠? 누군가에게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때입니다. 그때 내가 그 말씀을 영접하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는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가장 적절한 때는 바로 하나님의 때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을 주는데요. 본문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 기적 여러 가지 회당,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도 전하시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어떤 심정인지 모르죠. 지금 다 떠나고 이래서 아마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건 잘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고향 나사렛에 갔더니 나사렛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형제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형님, 예수님 큰형님이니까 형님 지금이 막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이면 예루살렘에 가면은 사람이 엄청나게 모여 있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에 예수님 가서 그동안 베푸셨던 가나 혼인잔치 기적, 뭐 오병이어 기적 이런 것 한 번만 더 베푸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유명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읽었던 본문인데 이렇게 형제들이 막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6절을 말씀하고 계시죠. 6절 이하의 말씀인데 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준비되어 이르니라. 너희 때, 인간의 때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 곧 하나님의 때겠죠.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를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관련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형제들이 이야기했을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때인 것입니다. 지금 바로 초막절에 가서 기적 베풀면 뭐 만사형통할 것이다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이 제시하는 때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때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때가 아니라 내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니 내가 필요할 때 한다 하는 것인데 이 내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는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복음서에서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 하나님의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를 말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죽으시는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때를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때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그 때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그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제들이지만 형제들이 자꾸 이거 해서 명예를 얻고 뭔가 힘을 얻고 하는 이런 인간의 때를 제시했을 때 거절한 것, 이런 지하에 거절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때를 누군가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이때야 바로 이때, 돈 벌 때야, 뭐 여러 가지 때를 얘기할 수 있겠지요. 바로 이때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때인가, 인간의 때인가, 하나님이 원하신 때인가, 인간이 때인가를 잘 분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남자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기차역에, 도시의 한 중앙에 있는 기차역에 왔어요. 8시 기차. 근데 자기 시계를 보니까 8시 한 55분. 또 이렇게 또 시청 앞에 붙어 있는 시계는 또 7시 한 57분. 그래서 이제 딱 보면서, 그런데 보니까 그 역에 있는 기차는 시간은 8시 3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해가지고 그 역무원한테 어느 시간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어느 시간이 맞건 간에 기차는 떠났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시계들이 다양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때가 나는 이때다, 나는 이때다 다 얘기해도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이미 기차가 떠난 때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때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생의 때가 뭐 이것저것 기회들이 있고 그거 다 중요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때보다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는 다른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인간의 때는 어느 때겠습니까?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어느 때인가를 잘 봐야 됩니다. 성경에도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아까 십자가의 때도 이야기하지만 처음에 이런 때도 있어요. 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때를 이야기를 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차서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때, 굉장히 중요한 때이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안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때가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실 때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러한 때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항상 우리 인생에서도 내가 원하는 내 때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때가 언제인지를 잘 생각하고 내 뜻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두 가지 종류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때인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거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거나 하는 이런 주도적인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때에 이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내가 시간을 정하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복을 주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그때까지 뭐가 다 되게 해주세요라고 자꾸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가 우리 때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게 잘못될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적절한 시기를 하나님이 정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언제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정하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읽고 있지만 지난번에 무슨 말씀을 읽었습니까?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절기가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너는 일주일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매월 초하루는 이렇게 하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절 또 칠칠절, 수장절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절기를 하나님 왜 정하셨을까? 물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서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지만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면서 뭘 하십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 주시려고 따지고 보면 이 절기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정한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날이 다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그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11시, 우리 편의에 따라서 11시에 정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여하튼 많은 전통을 통해서 주일 11시 예배 하나님이 정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 11시 예배만큼은 와서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원리가 맞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월삭 기도회? 왜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매월 초하루 내게 와서 월삭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보면 새벽에 내가 도우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새벽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도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를 하나님의 때를 잘 우리가 생각하고 이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하나님 정하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은혜 주겠다. 지금 나오라. 내가 비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더 적절하고 최선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잘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까지는 잘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아직 때가 아니다 하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먼저 올라간 후에 은밀하게 혼자서 이렇게 올라가셨죠. 그래서 바로 형제들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냥 그 즉시 형제들을 따라서 가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을 아시고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표면적으로 명절에 올라가셨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보면 지금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이 피하고 계신 것이죠. 은밀하게 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지금 분위기가 유대인들 다 떠나고 이제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덜컥 초막절에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죽임당하는 게 두려워서 그러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미리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도 양육하셔야 되고 3년 반 동안 또 기적도 보여주셔야 되고 환자들도 고쳐야 되고 먹을 것도 주시고 이러한 주님의 사역을 다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이게 다 끝나고 3년 반이 찼을 때 그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섣불리 초입에 시작 부분에 털컥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항상 메시아 됨을 때로는 비밀스럽게 알리지 말라고도 말씀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것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냥 와서 멋지게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는 주님은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도 때를 위해서 그 때까지는 3년 반 동안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가슴에 새기고 우리도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별한 이후에 그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고 잘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두른다는 것 실패하기 쉽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급히 먹는 떡이 그렇다고요? 체하기 쉽다. 그렇죠. 한술에 배부르다고 합니까? 아니라고 하죠. 한술에 배부르는 법이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꿈을 가진 건 참 좋은데 꿈을 가진 사람이 조급증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꿈을 빨리 이루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사람이 편법을 쓰게 되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얼른 이루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 편법을 쓰는 것이고 그 사람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할 수 있고 또 자꾸 지름길로만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능상 아닙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조급하면 안 됩니다.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 한 그루를 심었으면 그 나무가 다 자라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뭐 10년, 20년 어떤 거는 100년이 지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0년 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잘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잉태해서 세상에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한 10달 걸리죠. 그런 기간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태어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태어날 수도 없지만은
일찍 태어나면 우리가 그걸 팔싹동이, 그래서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빨리 되는 것, 때로는 비정상일 수 있습니다. 다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기다렸던 시간이 120년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간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은 성경에 있고, 또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기다려왔잖아요. 근데 2000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2000년 동안 기다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재림,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소망은 있지만 물론 바로 오실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이 때를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부족함과 또 목회자의 부족함으로 교회가 부응이 안 되는 면이 있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항상 믿음을 가지고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우리가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좋은 공동체, 또 정직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자꾸 이루어가고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참 내 마음에 합한 교회구나,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떤 것을 기다리는 것은 잘못일 수도 있죠. 사업 성공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준비가 되고 뭔가 돼야 사업이 성공하는 것이지, 갑자기 성공한 건 또 갑자기 망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치가 그렇습니다. 건강 회복도 빨리 회복되면 좋을 것 같지만요, 그게 금방 또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형통한 건 자녀들 특별히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인식을 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잘 기다리는 그러한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때가 딱 이룰 순간이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과감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는데도 미적대고 아닌가 긴가민가 하고 있으면 그냥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의 때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들면 과감하게 시도를 해야 돼요. 과감하게 행동을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때가 됐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서 읽어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죠. 그 주님의 때가 된 것이에요. 그때 기도하시고 확신을 얻으신 뒤에는, 그 전에 고민도 하셨지만 확신이 들었을 때는 제자들에게 가자! 이렇게 힘차게 말씀하시고 당당하게 죽음의 길로 들어서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다 이럴 때는요, 아주 결단이 필요하고 과감하게, 대담하게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우유부단하고 있고 또 게으르고 안 되는 것입니다. 후원의 열차를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또 모를 수 있고 그냥 다 지나가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바로 이때에 열심히 일하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는 우리가 깨어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 우리가 깨어서 또 행동으로 과감하게 옮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때를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 지나간 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잘할걸? 안 오는 거예요. 한번 기회가 왔다가 사라지면 끝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다음부터 중학교 때 그 한자 수고를 보고 늘 써놓고 그래서
일천광은 불가결입니다. 일천광은 아주 일천같이 짧은 그러한 시간일지라도 불가경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천광은 불가경. 왜 여러분들이 늘 인생에서 이때를 놓치면 다시 오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은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때입니다. 물론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교를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민되고 걱정될 때에 나와서 우리 사랑하는 영상의 교우들이 새벽을 깨우고 금요기도에 나오고 월삭기도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풍성의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때에도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놓쳐버린다면 항상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교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어려울 때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려움의 길을 우리가 가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을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네가 기도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 무조건 기도해 하라는 것입니다. 나와서 기도하시면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배의 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볼 때도 우리 영상의 교우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계세요. 민원이 적어서 그런지 막 긴장을 하셔가지고 예배를 잘 열심히 드리니까 감사해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예배 드리는 이때에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중에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늙어서 치매에 걸리고 또 몸이 많이 너무 쇠약하고 병석에 누워있고 요양원에 가고 이러면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립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이 젊을 때에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이럴 때에 열심히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6월 마지막 제주잖아요. 돌아오면 상반기가 지나갈 때 저는 이런 때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매일같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인생보다는 그래도 새 출발하고 새날 새 출발 작심삼일을 계속 반복하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6월의 마지막 주인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다시 상반기를 정리하고 하반기를 준비할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사실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새롭게 7월부터 새 출발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이런 때를 놓치지 마시고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 7월 1일은 월삭기도입니다. 하반기의 첫째 날입니다. 이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힘들더라도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반기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절호의 기회, 은혜 받을 때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때보다 하나님의 때를 중요시 여기시고 그 때를 기다리시고 또 그때에 과감하게 또 행동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잘 깨닫고 특별히 이제 새로운 하반기를 출발한 이 때를 하나님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든 영상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